어느덧 광야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40년째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좋겠지만 에돔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통과하지 못하고 더 멀고 험한 길로 우회하여서 돌아가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렇게 되니까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높이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바산 왕 옥도 격파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도시 시딤 부근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마지막 정착지죠. 여기서 나중에 여리고로 정착점을 보내는 이제 다 온 겁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선지자 발람에게 내가 검은 부하도 주고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발람은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길 밖으로 나가자 매질을 하고 또 좁은 담벼락이 있는 좁은 길로 가서 또 매질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결국에는 당나귀가 꼼짝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엎드려 누워버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지팡이로도 내리쳤는데요. 그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데 당나귀는 그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나귀도 보는 짐승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오케이 가라. 가되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할지니라 라고 허락하여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왜 칼을 든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뒤로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락 왕의 요청을 받은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라고 말하면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 발락 왕은 이 저주를 할 줄 알았더니만 축복하는 것을 보고 아니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저주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라면서 화를 내는데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곰곰이 생각을 하고는 그래 지금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다 내려다 보이는 이 눈앞에서 정면에서 저주를 하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은 그러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거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에 조그만 그럼 좀 덜 미안하겠지 않습니까? 이왕 저주할 거 마음 편하게 다 보지 말고 그 끝부분만 살짝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저주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라면서 또 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화가 나서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저주를 할 수 없다면은 축복도 하지 마세요. 왜 축복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발락 왕은 또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 보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저주를 해봅시다. 이 보올산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알 부올 사건의 바로 그 부올,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압 민족의 자존심, 자신들의 주신, 이 바알부올을 이제 추정하기를 모압의 주신인 그모스 신과 같은 신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모압의 다산과 풍요의 신인 이 바알부올 신이 있다는, 바로 그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우리 바알부올님의 이 우상 신의 힘과 능력과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기도와 저주가 하나님께 바로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혹은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저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한번 가봅시다. 라고 발락 왕은 이야기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 왕은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저주를 해달라는 것인데 왜 또 축복을 하냐 하면서 화를 내준대요. 발람 선지자는 왕이시여, 내가 처음부터 올 때부터 내가 왕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발람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라커, 신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죽건 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니, 우리 모압이 이길 수 있도록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불렀더니만 세 번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그럼 그냥 가든지 하면 될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라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을 내가 한 번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한 규가 나와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나오셔서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이 다윗 왕조를 예언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달을 합니다. 이 뇌물에 눈이 멀어서, 이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어쩌면 아직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지막 양심이 남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름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나름 괜찮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역시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입술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 행동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당나귀 같은 짐승도 아는 것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행동은 정반대 거꾸로였습니다. 발람 왕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또 이쪽으로 따라갑니다. 말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저주할 수 없다 했잖아요, 말로는. 그런데 안 되니까 발람 왕이. 그러면은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 가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또 갑니다. 또르륵 가가지고. 그럼 이쪽에서 저주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말은 안 된다는데 행동은 어떻게만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가 저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정반대 거꾸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변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말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노라, 말로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행동은 정반대로 거꾸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에 후회가 없고 그 축복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당나귀가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든 사자를 보내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는 결코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발락 왕이 그러면 보아 물질로 안 된다면 권력의 자리까지, 부귀영화의 자리까지 약속해 줄 테니 제발 와서 저주해 달라고 또 보내서 또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고 물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시죠? 처음에는 안 됐다가 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오케이, 가라고 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갔는데 왜 칼을 든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당나귀가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번 죽이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2번 원래 가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가지 말라. 꼭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막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허락하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가기는 가되 내가 주는 말씀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칼을 든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첫째,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습니다. 둘째,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막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막았고 그때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보낸 것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3번 축복해 주려고. 내가 가기는 가되 내 말이 아닌 딴 말을 하면 죽는다. 나의 말만 전하라. 하나님께서 3번 말씀을 주시잖아요. 뭡니까? 축복.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였습니까? 3번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3번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 축복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가라는 말인가 가지 말라는 것인가. 가라고 했다가 왜 칼을 든 사자를 보내느냐. 내가 전하는 말씀만을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축복. 이 세 번 축복을, 이 축복의 말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 변경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런 한 주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